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강의 제목은 폭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대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을 만나는 것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풍랑, 폭풍의 시대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을 보내는 폭풍이 불어닥치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총균세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미국에서 퓰리처상을 받은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회학자, 인류학자는 인류가 큰 발전을 이룰 때마다 병원군이 창궐했다라고 말합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사에서 전쟁보다, 테러보다 죽은 숫자가 병원군에 의해 죽은 숫자보다 적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바이러스에 의해 죽은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의견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재앙은 급발전을 이룬 인류가 초래한 재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화로 인하여서 과거 예전 같으면 중국 우한 땅에만 번졌을 질병이 중국을 밀접한 우리나라는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퍼져 나가 있습니다. 과거 옛날 같으면 중국 우한에 시작해서 우한으로 끝났을 이 감염병이 글로벌화로 인하여서 이제 온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감염병이 되었습니다. 즉 인류가 과학 발전을 이루어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간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역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악전고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기도합니다. 조상신에게 기도하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샤머니즘 존재, 조상, 알라, 어떤 자신이 믿는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인간은 참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처음만 하더라도 교회 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지으며 과거의 현장 예배 드릴 때가 그립다라고 말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어가자 우리는 너무 잘 적응해 버렸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세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질문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부정 단계, 의심과 또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원망의 단계,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응 단계입니다. 익숙해져 이제는 거기에 편안해져 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문을 하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 자리 근처까지라도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적응 단계를 가버리면 이제 익숙해져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교우들이 영상 예배를 보는 것이 익숙해져서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쉽습니다. 문제는 기도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기도 생활의 맥이 끊어질랑 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 유지되려면 우리는 이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전염병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방식입니다. 조금은 의외이지만 성경 곳곳에서 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이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전염병에 걸려 죽을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사용하시고 보이지 않는 균, 병원균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와 병원균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병원균을 통제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자 이로 변했고 이 이가 파라오를 괴롭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즉 작은 미생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벼룩, 파리 같은 바이러스, 미생물, 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 선 넘은 도 넘은 칭찬에 헤롯이 겸손했으면 좋았겠지만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자 하나님께서는 곧 그를 벌하시는데 벌레를 통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벌레. 즉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벌레, 균, 이런 작은 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냐? 코로나에 감염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냐? 백신을 주사를 맞았더니 몸이 으슬으슬 아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냐라고는 그런 오해 섞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어렸을 적에 전염병 수두에 2번이나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전염병에 한 번 걸리면은 면역력이 생겨서 2번은 안 걸리는데 저는 몸이 어릴 적에 너무 허약하여서 수두에 2번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몸이 허약했기 때문입니다. 즉 요점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 속에만 계신 하나님, 무늬만 하나님, 그냥 설교에만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미물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자유자재 사용하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생생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관여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염병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방식인 걸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코로나와 같은 시대를 주었습니까? 질문을 하거나 때로는 게을러지지 말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이익 당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게을러지고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 아니라 기도 생활에 끈을 놓는 것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와도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미생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작금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제1의무, 교회 다니는 성도의 제1의무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곳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러 모일 수 없다면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불어온 폭풍, 바이러스는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거두어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도 하나님의 행동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적극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세 번째,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하필이면 우리 세대에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사전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비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냐면 하필이면 왜 우리이냐면 한마디로 이것은 암울한 미래에 대한 사전 예행 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축적 관계입니다. 스포츠 분야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구, 축구, 야구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꼭 일본만큼은 이겨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겐 다 승리해도 일본에게 패배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대표팀을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다 져도 일본에게만큼 이기면 우리 국민들은 대표팀에게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참패를 당할 뻔하였습니다. 2015년 세계에서 야구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야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15개국의 야구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대만을 오가며 일본 동구장에서 일본과 예선전을 치루었는데 그만 우리나라가 5대 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5대 0으로 졌냐면 그 당시 2015년에 방년 22살밖에 되지 않은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젊은 투수 때문에 우리는 졌습니다. 현재 이 오타니 쇼헤이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서 야구를 하는 선수입니다.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지 타자로서는 홈런왕에 이르렀고 투수로서도 굉장히 많은 승리를 쌓은 선수입니다.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얼마큼 야구를 잘하냐면 이 선수가 던진 강속구는 시속 160km입니다. 변화구는 150km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속구 투수들이 강속구를 던지면 한 148에서 한 149km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투수들이 던진 강속구보다도 오타니 쇼헤이가 던진 변화구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예선전에서 일본에게 만나서 5대 0 참패를 당했습니다. 철치부심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예선전에서 대만, 네덜란드 같은 다른 나라들을 만나서 모두 이기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에서 우리는 다시 숙적 일본을 만났습니다. 일본은 역시 우리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선발 투수로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우리나라는 8회까지 오타니 쇼헤이의 강속구와 변화구에 눌려서 8회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 것이 불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9회 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이 어리석은 일본 감독이 이 잘 던지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내리고 그 당시에 마무리 투수였던 모리모토라고 하는 일본 안에서 잘 던지는 모리모토라는 마무리 투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투수 모리모토의 강속구는 150km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선수들이 160km의 강속구에 적응하다 보니 150km도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빠르지만 이제 눈에 익어서 150km의 강속구를 쳐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8회에 대거 4점을 뽑아서 4대 3으로 역전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역전 2루타를 쳤던 이대호 선수의 점프하는 모습은 스포츠 일면에 제 첫 머리 기사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160km 강속구에 적응하자
150km 강속구를 쉽게 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적응하여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또 온라인 영상 강의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게을러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나태해질 때가 아니라 미리 닥칠 미래적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후 문제와도 같은 방대한 문제, 이런 큰 문제들을 일개 소시민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 환경 문제와도 같은 거시적 문제는 보통 사람의 실마리를 풀 수 없고 국가끼리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훈련 기간을 승화시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지금 우리 때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냐면 강의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 바로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행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전 예행 연습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경험하는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1852년 새벽 2시 영국 해군의 수송선 버큰 헤이도호는 아프리카 남단을 운행하다가 그만 암초에 걸려 좌초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 배에는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63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배의 허리가 끊겨 좌초될 찰나에 구명정은 고작 3척밖에 없었습니다. 그 3척당, 한 척당 60명씩 전부 앞에 180명만이 배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파도가 높고 상호가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풍랑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해군 사령관 시드니 세튼이라는 이 사령관은 이제 모든 그 당시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입니다. 모든 선원들을 갑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와 아이들만 구명정에 태워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성인 남성들만 갑판에 모여 일렬종대로 서서 자세를 변하지 않은 채 의연한 자세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머리는 순식간에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선원이 판자에 매달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 한 병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병사들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명령이 죽음이란 걸 알면서도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튼의 명령에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여자와 어린이 먼저라고 하는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영국 수송선 버큰 헤이드호 사건 이후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자와 어린이부터 보호하려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대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전통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갖가지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폭풍처럼 휘말아 갈 때 기도하는 전통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명맥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부는 기도하는 전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전통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모두는 어려운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기도의 전통을 세워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